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 대 9사람입니다. 한 사람과 9사람이 싸우면 9사람이 이기겠지만 오늘은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첫 번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중심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내가 뛰어나서 재능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때로는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질병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고, 더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고, 때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해도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로 인해 모든 일들이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상함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기계를 통한 사회생활이 더 익숙해진 오늘날입니다. 누군가는 로봇과 대화하고 누군가는 무생물을 키운다고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지 아니하여도 챗GPT를 통해 모든 지식을 얻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수십 개 다 외우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고 단축번호를 외웁니다. 1번을 누르면 누구고 5번을 누르면 누구고 단축번호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축번호도 아닌 조금만 검색해서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전화 걸라 하면 알아서 전화를 걸어주는 시대입니다. AI가 발달하면서 궁금한 모든 내용을 챗GPT에 물으면 다 알려줍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고지혈증을 어떻게 하면 음식을 조심하면 됩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으면 다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챗GPT가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공부하려고 하고 누가 학업을 하고 누가 연구를 하고 개발에 열심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공부하지 않아도 알려주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외국에 나가면 내가 굳이 중국어를 모르고 일본어를 모르고 스리랑카 말을 몰라도 휴대폰 가운데 놓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알아서 번역해주고 알아서 통역해줘서 정확한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편해진 세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퇴화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노아의 방주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 팔공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지을까? 얼마나 순종할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 거의 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하고 혈육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만 남겨두고, 아니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모두를 멸한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17절에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르시기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천지 창조가 다시 한번 이야기되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 이렇게 노아의 가정만 돌아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잘 모르지만 명확한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동행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후에 물이 빠지고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함으로 내 모든 걸 멸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악함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이 적어도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다들 이야기합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한 세상이 없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노아의 홍수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와 같은 심판은 없고 주님께서 택한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위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엔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아버지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 중에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을 때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다른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이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두 형제가 그것을 알고 그 옷으로 덮었던 것처럼 함이 덮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알리고 떠들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덮는 자, 기도하는 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전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허물을 알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아는 걸 덮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리는 사람입니까? 덮는 사람입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계획하는 그 악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외면할 수 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그러합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고 전염도 심하고 그 걸린 모습이 너무나 흉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에 걸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혼자 다니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다니는데 멀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외친 그 외침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걸린 자요,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나은 자요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너희의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진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나? 제사장에 가봐야 다시 나병 걸린 자인데 왜 왔냐고 돌려보낼 건데 왜 가라고 하나라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문둥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문드러진 코는 오뚝해지고 들어갔던 눈은 정상이 되고 구부러졌던 손가락이 펴집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걸 알게 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왔고 9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고 너 혼자 감사한다고 나한테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그 9은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병에서 치유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박탈당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누릴 걸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족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나병 걸려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자는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뛰어갔던 자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직장에 취직되지 않아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님께 기도해서 직장을 취직했는데 직장을 다니는 그 기쁨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감사드리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직장에 취직된 기쁨만 누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되지 않아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려 번성하게 잘 됐는데 그 잘됨에 주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기쁨만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느냐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 나병 환자 9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 걸려서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고침받았는데 주님께 나와 감사드리진 않고 고침받았다라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보는 골로새서 말씀에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해요. 마음에 계획하는 게 악하다라는 자기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의 악함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다면 그 신앙을 이어받아 또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또 일으키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대구 지역 청년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연합회가 몸된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 하루아침이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고 험난합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좌절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